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이에요. 그 시편 105편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믿음의 눈을 갖자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눈을 갖자. 시작. 믿음의 눈을 갖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눈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완전했어요. 근데 우리 눈이 어느 날인가 잘못됐거든요.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돼서 완전했는가 하면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했던 우리가 망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 먹지 말라고 그러니? 하고 이브한테 물은 거 아시잖아요. 그때 이브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랬어. 그러니 마귀가 그러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브가 말하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데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딱 따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인생이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순간 그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엉뚱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선만 알았던 그 눈이 이제는 악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보여요.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부끄러움도 다 지적을 해요. 당신도 벗었구만 이렇게. 우리가 다 벗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숲속에 숨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간이 잘못된 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 눈이 망가진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어떻게 망가졌는가? 소돔성에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면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요? 그러면 와, 천사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에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셨네 이래야 되는데 천사를 딱 본 순간 그들은 어떻게 봤냐면 성적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쾌락을 즐기자 이렇게 아주 잘못된 눈이 망가져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눈이 망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란이라고 하는 데서 같이 출발한 사람이 목적지까지 같이 도착을 했는데 출발도 같았고 목적지도 같았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마지막 둘로 쑥 갈라져요. 누구와 누가 그랬냐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이들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노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경이 좁으니까 나눠지자 나누게 되는데 그때에 먼저 선택권을 아브람이 자기 조카에게 줬어요. 롯이 딱 보니까 굉장히 물도 많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어디냐면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이에요 10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13절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롯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는 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고 멸망시킬 곳이에요. 근데 그 멸망당할 곳을 롯은 자기 발로 거기로 들어가요. 왜요? 보질 못하니까.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근데 아브람은 어떤가? 아브람은 가지도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14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봤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니까 뭐 어디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쑥 돌아봤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복되게 하면 보는 것마다 다 내 것이 되고, 눈이 복되지 못하면 찾아간 곳도 망하는 곳,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육신적으로 눈을 떴다고 뜬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특이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눈도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막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보이는 눈. 그럼 뭐 어디 가서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러면 착착 성공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빈들에 가서 이렇게 허벌판을 쳐다봐도 도시계획이 눈에 쫙 들어온대요. 그런 분들은 복부인 되면 성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죽을 자리를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눈이 그렇게 열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의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누가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기 전부터 원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리 됐을까? 그걸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뭐 할 게 있다고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샘플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요. 주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더니 그걸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가 발라요. 그러면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경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게 돼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건 어떻게 돼서 뜨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한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7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보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돈도 있어. 나는 걱정 없어. 우리 애는 좋은 학교 다녀. 아이 우리 남편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난 부족한 거 없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꼴을 봐라. 너 얼마나 지금 불쌍한 줄 아냐? 너 얼마나 가련한 줄 알아? 너 지금 천국 가는 것도 아슬아슬해. 너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야. 헐벗었어. 그런데 못 보잖니. 왜?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눈에다가.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이야기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좀 맹탕이다, 교회 다니는 거 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의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거기에 18절서부터 거기에 19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그분이 직접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내게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떠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깜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려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9장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한테 열심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믿고 다메섹으로 하나님 믿는 그 바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빛으로 쫙 비치는 순간 마루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앞을 못 봐갖고 이렇게 쿵 떨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앞을 못 보는 존재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다녔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녔어.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사실은 영적인 장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사람을 살인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에 질질 끌려가지고 직가라는 데 가서 앉아서 금식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선지자 아나니아 가서 사울 형제여, 당신이 핍박하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손을 머리에다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처지가 그대로 보이고 그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세상적으로만 눈이 열려져 있던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돈 따라 살았어요. 쾌락 따라 살았어요. 명예 따라 살았어요. 권력 쫓아 살았어요. 사람 쫓아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더 빨랐어요.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내 처지를 딱 보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비늘이 눈에서부터 벗겨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안이 쫙 열려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동안에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05편 시편 105편에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 요셉이에요. 요셉은 105편 1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는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그 형들이 못돼 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은 거야. 요셉은 참 집안도 어떻게 그런 집안에 태어났냐? 배다른 형제들이 아주 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형들이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도 봐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걸 누구든지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이 사랑하는 요셉이가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서 45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앞에, 요셉 앞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그때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쫓아갈 것인가,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마귀 따라가면 눈이 맹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쫓아가면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여자를 뿌리쳐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05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결과가 온몸이 묶여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망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이에요.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를 그곳에서 단련을 시켜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 요셉이 딱 나왔을 때 왕이 그를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맡겼을 때 이 요셉이 그 나라의 높은 고관들부터 낮은 관리들까지 다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요셉의 이력이 어떻게 됐죠? 요셉이 이력서를 딱 쓴다면 종살이, 그 다음에 죄수, 이력 끝이에요. 전직 노예에다가 전직 죄수인데 이 두 가지 이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합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할 때, 말씀으로 단련할 때 거기서 이 능력을 그가 받은 거지요. 우리도 그 능력을 받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쫙 열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팬데믹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자영업하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능력을 받으면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만 열려지면 살 길을 보게 해주시네, 볼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내가 눈 감고 살지 않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눈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한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둘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능력을 부어줘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경력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애굽을 통치하는 위대한 총리가 돼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가 쓴 시가 엄청나게 많고 그의 지혜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종수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대전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갔느냐? 자기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공부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남들은 다 과외 공부하고 남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우리 집안 이렇게 가난해서 어디서 공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그가 딱 깨달은 게, 로마서를 한번 읽었더니 성경을 덮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로마서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더래요. 로마서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금이 옛날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원종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암 전문 의사가 됐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로마서가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역사를 시험 보는데, 아니 역사책 교과서가 자기 눈앞에서 넘어가더래요. 문제가 있으면 딱 문제 보면 착 책장이 넘어가서 그 답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석해야 안 해요? 수석을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상상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능력은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코코인가 카카오인가 뭐 하는 그런 회사가,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역대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었던 무슨 SK나 무슨 LG나 이런 회사를 막 뒤집어 엎어서 1등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아무리 불경지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